시간에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시간에 송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이 우리 서울 충신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 고대임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고대임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 해가 어떻게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도님들도 많이 만나 뵙지를 못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영상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함께 사역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울 충신교회 16년도에 와서 제가 2년 사역을 하고 또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불러주시는 것도 어려운 건데 또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도 중간에 나갔다가 목사님이 다시 부르셔서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서울 충신교회가 두 번째 교회인데 저를 믿어주시고 또 아껴주셔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정에 굉장히 약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그렇지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 성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충신교회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고대임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이충동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분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충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 새해가 밝았고 오늘 12월 마지막 주 송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더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빠져든 사람들은 교회사를 통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연구한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과정도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하여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예수님을 아는 단계까지 이르는 신앙, 그 신앙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만방에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바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 관하여서도 잘 알지를 못했고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에 관해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동안 자기가 몰랐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일평생 몸부림치고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어서는 핍박과 환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고귀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가 보았지만은 3장 1절부터 소급해 올라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바울도 자신은 육체를 자랑할 만한 신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잃어버리고 벗어버린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습니다. 사실은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내려놓고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의 신분과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 보잘것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냥 내려놓고 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려놓고 해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예수님 안에서 잘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내가 이 모든 것들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고백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다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하찮게 여겼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의 이 지식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의 간직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또 말씀도 전하지만은 내가 사역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나의 밥벌이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전하고 내 사상을 전하는 것, 그것을 다 내려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 저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사역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잊어버릴 때마다 종종 다짐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되었느냐?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바울은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최고가 된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앉았던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드리고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가면서 옥에 갇히면서까지 증거했던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12 제자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하고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여기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완결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 그것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영화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만큼은 못 되더라도 예수님처럼 되는 그 단계, 영화로운 단계, 그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뀌기 전에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받은 믿는 자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로 만들고자 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이 영성 훈련이에요. 어떤 분들은 훈련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교회 가면은 뭐 훈련시킨다 그런다. 다 도망가자. 근데 그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가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육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역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그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함께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두고 달려온 것을 기억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대가를 치르면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 과정을 거쳐나가는 것, 때로는 힘이 들 수도 있겠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만 있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가 넘어지면은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누가 힘들어하면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주고,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안주하시게 되면은요, 그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을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그 자체만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한숨 쉬지만은 나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은 나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진리이고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독 사역을 하게 되면은 가장 여러 가지 사역이 있겠지만은 이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훈련하고 함께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제가 고전을 좀 살펴보고, 기독교 고전을 좀 살펴보고, 지나간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분들은 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은 그분들 가운데, 그 글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한 과정들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제가 영화로운 단계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애를 쓴 흔적이 글과 그분들의 삶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을 대할 때마다 감격이 넘치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때 그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되돌이키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용기를 내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주 관심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도 많이 세우고 곳곳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글도 쓰고 했지만은 바울의 주 관심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 얼마나 고난을 받고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갔던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고자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자기의 철학과 이론과 사상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살포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여인이었습니다. 기독교 고전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아시죠? 토마스 아켐푸스. 그런 글들도 예수님을 알고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예수님의 단계까지 이루고자 애쓴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엄청난 감격이 있습니다. 귀한 고전인 것입니다. 성도분들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오래전에 신앙의 어른들은 어떻게 그 과정을 겪었고 그런 힘든 일들을 치루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도움을 얻고 또 그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수년 전에 엄청난 감격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빌립보서 그 뒤에 있으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장을 읽게 되면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빌립아, 내가 지금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알고 있고 나를 배웠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데 너희가 나를 알면은 아버지를 보여달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빌립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비밀이라는 것은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알 수 있고 조금만 살펴보면은 발견할 수 있고 그걸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밀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알았다 그래서 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세상의 것이 별로 부럽지를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다니기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건 사실이죠. 그거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발견하게 되면은요,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누가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요. 온 세상을 지배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는 그 안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1년이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까? 예수님을 찾고자 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있다고 하면은 많은 것들을 혹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부자고 가장 넉넉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값진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도 한번 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게 되면은요, 그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간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서 이제는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거기에 둥지를 틀고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그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거기에 세움을 입으면은 아무리 험한 풍파가 몰아치고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숙과 성장은 다르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성숙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그 성장은 때로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도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습자가 익힐 습인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고 체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습인 것이죠. 그런 친구들은요, 실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요, 자기의 그 사명도 잘 감당하고 영향력 있는 학생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단지 공부한 한 학생들은 세상에 나가면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앙도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도 성숙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숙해진 사람은 온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경건한 성품과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간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그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성숙해진 사람은 온유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기력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면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장을 향해서만 나아갑니다. 성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숙이 동반되어지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이제 영상이 많이 이제 미디어 시대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접하게 되는데요. 제가 주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 그랬는데 그 상자를 그 중간에 모음 R을 어로 바꿔보니까요, 영성이 되더라고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다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 서울충신교회는 고품질의 영상을 지금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도 잘 못하는 일들을 서울충신교회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상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쓰시옵소서. 성도들의 몫이 주어졌습니다. 개개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가요, 급속도로 전파되고 지금 온 세상이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 바이러스를 한 대 모으면 얼마나 될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목사님들과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될까? 중앙만 할까? 몇 킬로나 될까? 그 작은 것이 온 세상을 이렇게 난리법석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전염력이 너무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변종도 지금 생겼다 그러는데 전염력이 엄청 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형성이 강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를 세상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